교우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다. 시작. 별로 자유하고 싶지 않는 것 같은데 표정이 자유로워하지 않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밝은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진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으라. 구원. 그렇죠? 구원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자유함을 얻으라. 또 해방되어라. 해방되라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구원함,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요, 그 감방 안에서 그저 주는 대로 먹고요, 싸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거든요. 죄 지은 사람을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교도소는요, 그냥 울타리를 쳐놓고요,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져서 먹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살아라. 왜 죄 지은 자를 편안하게 일 안 하고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수고해서 일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수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면 가족들도 들어와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들어와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요, 감옥이라는 것은요,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요,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잠재워주지요. 뭐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는요, 혼자서 사는 부양의 책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감옥을 싫어합니까? 감옥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 감옥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새장에다가 집어넣고 먹을 것을 잔뜩 주면서 행복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새는 죽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홀홀 날아다니는 새를 새장에다 가둬놓으면 그 새는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독재 체제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까?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눌리는, 정말 숨통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숨통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식민지의 지배를 받아 주권을 다 빼앗기고요, 나중에 이름까지 우리 말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고 뭘 하면은요 다 뺏어갔어요. 예?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요. 너무 고통을. 그래서 일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싸우면은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짓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예? 고통받고 참 그런 학대를 받고 탄압을 받고 억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식민지 생활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연설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먹는 것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게 있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진리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자유함이 없이는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 에? 뭐 자유하게 하느냐? 오늘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죄로 지금 우리 시조인 아담이 범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죄로 말미암아 죄에 우리가 종이 됐고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고 그래서 거기에 억눌리고 거기에 억압을 당하고 거기에 눌려서 사는 노예로 사는 죄의 노예로서 마귀의 노예로서 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요 보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참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는요 정말로 우리는 이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여서 눌려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죽음에 대한 또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미움과 증오의 노예로 살고요.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마약에 빠져가지고요 마약이 그를 사로잡아서 마약의 노예로서요 그냥 그 끌려가는 것을 보아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카지노에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새어나오지를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지금 내가 우리 아내가 지금 입원 중에 있으니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 돈 주지요? 그러면 어디 가는지 압니까? 그거 가지고 또 카지노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막 노예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저 그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증오의 노예로 어떤 분은 세상의 목마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불행한 일이지만은요 더 불행한 일은요 진리가 뭔지를 알면서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진리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율법주의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마치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어떤 상관 같으냐면 타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 내가 이사를 가면은요, 거기에 터가 안 좋아서 오늘 날짜가 뭐가 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노예예요. 완전히 거기에 노예로. 그와 같이 우리가 율법주의에 어떤 사로잡혀 가지고요, 혹시 무서워 가지고요, 두려워 가지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방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술 취하는 거는 방탕의 생활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눈이 가는 대로 그냥 하면 이게 자유인 줄 알지요? 그건 방탕이요. 그러나 자유는요, 책임이 따르고요, 진리 안에서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거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요. 아멘.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나와 예수님께 연합돼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의인으로서 다시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왔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거늘 내가 왜 죄의 종이냐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이미 우리 시조인 아담이 범죄가 우리에 전가됐고 내가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로부터 포로된 자예요. 죄의 종이 됐고요, 마귀의 종이 됐고요, 마귀의 포로가 됐고 노예가 됐고 눌려서 우리가 살아갔고요,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식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초조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하면 평안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귀한 아주 귀중품이 있어요.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건데요. 그 자녀가 그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요, 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 그것을 갖다가 깨진 거 갖다가 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몰래 갖다 버리고 모르는 척. 그래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 자녀가요 막 두렵고 무섭고 들키면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하고. 왜?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보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요. 밥을 먹어도요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이 없고요. 잠을 자도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이게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걸 아시고, 야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줬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줬을 때 이제는 아버지를 봐도 기쁘고, 아버지를 봐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고, 이제는 잠을 자도 잘 자고 밥을 먹어도 맛있고. 아멘. 이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은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은이 있을 때 있는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담 아래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으며 죄에서 나는 완전히 예수와 십자가와 예수와 함께 죽고 의를 위해 다시 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씻음 받고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양잿물 가지고 씻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누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있는 심령에 있는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팍 담겨질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요, 오늘 우리의 심령은 마치 의의 옷을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입은 옷이 뭐예요? 흰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흰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에 푹 담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의의 옷을, 흰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해야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예 해방론자인 호프킨즈라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를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하죠. 물고기가 여러분 육지로 올라오면은요, 이 물고기는 부자유한 것입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만 자유이고요, 배는 물 위에서만이 자유이고요, 새는 공중에서만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은 어디에 있어야만 진정 자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적인 신뢰를 두고 사는 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전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제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면제년이라고도 해요. 면제년. 왜 면제년이라고 하냐면 이 7년, 매해 7년 때가 되면은 종들을, 노예를 해방해 주는 거예요. 노예로 데리고 있던 이 노예는 모두 다 해방을 해줬어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7년째 되는 해마다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줘요. 또 한 해가 있습니다. 50년째 되는 해. 이 해를 신년이라고 그래요. 신년. 무슨 년? 네, 신년이에요. 신년. 이 신년은 50년째 되는 해마다 매 50년째가 되면은요, 이때는요,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해 주고요, 빚진 것 다 탕감해 주고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을,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50년째 되는 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되면은요, 노예로 다 해방되고요, 예? 빚진 것 다 탕감되고요, 잃어버린 땅 다시 다 돌려받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신년이라고 하고 이 해를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바로 신년, 바로 우리에게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죄의 노예로부터, 마귀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의 일을 선포하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종응에서 자유를 얻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잃었던 낙원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또 자유로 스스로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즉 노예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노예예요. 7년이 됐어요. 그러면 자유를 주잖아요. 너 이제 나가서 살아라. 노예를 해방할 때는요, 그냥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가 일한 것, 열심히 주인에 의해서 일한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물질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이 나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안 나게. 왜? 주인을 너무 사랑함으로. 따라합시다. 주인을 너무 사랑함으로. 주인의 집을 너무 사랑함으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나는 주인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은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된 종이에요.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길을 갖다가 문지방에다가 문지방에다 길을 대고 길을 뚫으라 이거예요. 뚫으라. 그러면 영원한 종이 되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귀뚫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귀뚫은 사람들은요 다 성경적이에요. 귀뚫으세요. 아주 그냥 마음껏 놓고 뚫으세요. 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살아갈 동안, 주님 나라 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오직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귀뚫어요. 요새는 남자들도 귀뚫더라고요. 귀를 뚫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육적인 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스스로 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된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선의 노예들을, 이 선장이었는데,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노예들을 가득 배 안에 싣고요 가는 그 배에, 거기에 아마 선교사님이 거기에 타게 됐어요. 다른 배가 없어서 이제 그 배를 탔는데 노예가 잘못을 해가지고요, 노예가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걸려가지고요, 노예 매매상이요 칼을 뽑아가지고요 그 노예를 갖다가요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에 선교사님이요 칼을 붙잡았어요. 그 날카로운 칼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에서 막 피가 촤촤촤 흘러지요. 선교사님이
노예 매매상에게 말합니다. 이 노예를 내게 파시오. 이 노예를 나에게 파세요. 그래서 노예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그 노예에게 말하면 너는 이제 내 노예다. 내가 너에게 노예에서 자유를 주노라.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평생 이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노예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요,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이 잘려야 돼서 죽을 수밖에, 그 칼을 잡아서 자기가 피 흘리면서 그 자기의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노예에서도 완전히 자유를 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은 노예가요, 주인님, 선교사님, 나를 이렇게 내 목숨까지 손에 피를 흘려가면서 내 목숨까지 살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를 노예로 해방시켜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섬기며 선교사님만 섬기며 선교사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된 종이 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고마워서 내 생명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리면요, 에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한 노예 가족을 진열해 놓고 노예를 파는 거예요. 노예 가정입니다. 남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가고, 여자가 필요하면 어머니를 사가고, 심부름하는 노예가 필요하면 그 아이들을 사가는 겁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져 따로따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자 노예가 필요하다고 그 가정의 예쁜 딸을 사가려고 하니까 딸이 안 떨어지겠다고 막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 노예의 가정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몸값은 내가 다 지불하였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자유다. 그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가 거절하고 스스로 종이 된 종이 깃두른 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섬기겠다고 예수님만 따라 나선 종이 바로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로부터,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에 취하면은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요, 알코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방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진리의 영에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저절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날짜 따지지 않아요. 아무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집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가면은요 성령님이 나를 거기에서부터 모든 탑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아멘.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의 일이 좋아서 주의 말씀임대로 사는 게 좋아서 저절로 술에 취하면 술이 저절로 이끌어가듯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저절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원해서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사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봉사하는 게 그렇게, 성가대 봉사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구역장 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설교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예배 드리시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억지로 드려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하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노예로 정말 비참하게 힘들게 고통 중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의 노예로 살고, 어떤 분은 미움과 증오의 노예로, 어떤 분은 세상의 목마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임을 알고 오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